네, 시인은 어제 봤던 것처럼 만국의 서름을 고통스럽게 토해낸 부르짖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는 것을 주저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여기에 이 시인의 믿음의 위대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는 인간 사회의 유한성과 반대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또 그 하나님을 대대손손 기억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 시온, 곧 예루살렘 성전인 그 거룩한 곳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실 정하신 날이 더욱 가까이 오고 있으며, 14절,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돌들조차 부러워하며 그곳에 있는 먼지조차 은혜를 받는다고 부러워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도 참새도 주의 성전에서 제 집을 얻고, 참새를 부러워하고 제비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 102편의 기자인 시인이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포로가 되어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기도와 부르짖음을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내 한 몸 치닥거리 못해서 허덕거리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 하나님의 교회 영광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믿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이 복되다고 계속 노래하죠. 15절에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지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묵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해 두게 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뒤에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을 소망으로 바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시인은 23절에서 갑자기 논조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는 다음 절인 24절에 근거해서 해석해 보면, 인간 수명이 짧고 인간이 연약함에 비해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23절과 24절을 대조시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만물이 그분께서 친히 손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피조물임을 다시 회상하며 노래합니다. 그가 그렇게 노래하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원히 계실 것이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옷같이 낡을 것이기 때문에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언젠가 그분께서 바꾸시면 바뀌겠지만 참 세상 것이 다 헛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항구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금방 쇠하고 낡아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주된 관심이 그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세상 것에 항상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참 믿음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도 보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공동체 속으로 불림을 받았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만국의 서름을 안고 한 맺힌 기도를, 그러나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철저히 본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8절,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겠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적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하거나 안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한 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는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악한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한 고통을 토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나 자신과 교회와 불신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소중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악한 마귀가 우리들을 괴롭힙니까? 우리 곽시연 자매가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저는 사실 상징사고서 보았습니다. 뭐에 대한 상징? 우리 모두가 그런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드러난 표현이 그 자매였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든 악한 자에게 넘어가서 쓰러지는 것을 그가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자매가 고통당한 걸 보면 우리 모두를 위한 고통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고 속상한 것을 보겠는데, 속상하단 말은 뭐예요? 이 마귀란 놈,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래 이것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지 않을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마땅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주님의 기쁜 교회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아까 돌들도 부러워한다 그랬잖아요. 먼지도 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기필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물리치게 각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에 우리 교회와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누구와 싸워야 되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깃발을 높이 들고 승전가를 부르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삽니다. 아멘. 아멘.